멸시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에게 있었던 그 저주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 영혼의 축복,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모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그의 피로 다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내려왔던 이 저주의 끈이 정확하게 끊겨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의 교통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기 원했던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범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더 이상 저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살면서 삶에 어떠한 저주가 다가오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잘 풀리지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벌 받을 만하지, 그래 다 이게 내 업이야. 아니 무슨 업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무슨 불교 절간 다니는 것도 아닌데 맨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왜 이렇게 이게 다 내 업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고 이게 다 내 죄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다 내 업이란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께서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한 방에 예수의 보혈로 다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쁘시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어요. 보혈의 옷을 입히셨어요. 우리 속은 더러워요. 우리 속은요 깨끗하지 못해요. 날마다 죄 지으면서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옷을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뭐만 보이냐? 예수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런 우리가 예화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떤 경찰관이 있어요. 이 경찰관이요 집에서 아주 개판으로 삽니다. 정말 맨날 정말로 와이프도 학대하고 자녀도 학대하고 집에서 정말로 막 모든 깽판이랑 깽판 다 치고 정말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 자체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경찰이 있어요. 근데 그 경찰이 제복을 입어요. 제복을 입고 길에 나와가지고 차 앞에서 딱 이렇게 하면 차가 씁니까 안 섭니까? 서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망난인데요. 근데 경찰이 자기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차가 서요 안 서요? 쓴단 말이에요. 왜? 경찰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망나니인지 잘못한 게 많은 사람인지 맨날 집에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삶을 안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경찰 옷을 입고 있으니까, 경찰이니까. 경찰에게 주어진, 나라에서 주어진 힘이 있기 때문에 서라 그러면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잘못함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고 삶의 저주가 다가올 때 우리는 당당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사단아, 너는 나에게 이런 저주를 가져올 수 없다.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나를 깨끗하게 하셨고 나는 모든 저주에서 자유로워졌다. 이제 너가 나의 아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사단아 떠나가라 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많이 드세요. 우리가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로잡혀서 순사들을 보면 막 도망가야 됐고 순사들이 칼을 빼면 무서워서 떨어야 됐고 이러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8월 15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본의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해버렸어요. 우리 무조건적인 항복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항복을 합니다.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많았어요. 텔레비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렇게 좀 발전된 데 라디오가 있는 곳에서 그 방송을 들은 사람이나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일본이 항복했구나. 자, 이제 우리는 해방이다. 대한독립 만세! 할 수 있었던 거는 라디오 들은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소문을 들은 사람이나. 시골 산구석에 있었던 사람들 어때요? 못 들었어요, 그 메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본 순사를 그때 봐도 8월 16일인데도 8월 17일인데도 어떻게 해요? 일본 사람을 보면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 순사가 칼을 빼들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서워서 떨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메시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고 들은 사람인데도 왜 저주가 오면 왜 떨어야 합니까? 왜 저주가 오면 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우리는 오히려 당당하게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아, 너가 내 앞에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오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이루신 일이다. 내 삶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다. 사단아, 떠나가라.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그 축복의 근원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한세교에서 얘기합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얘기해요. 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뭐 상상력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그냥 책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느끼고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날마다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라는 거예요. 실생활에 우리가 적용시켜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만복의 근원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이 축복의 근원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만사 형통의 이 축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축복의 근원이 계세요. 사우디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사우디 사람들은 이렇게 돈에 별로 걱정을 안 한대요. 이렇게 왜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아유 뭐 없나 그러고 나무를 심으려고 뒷땅을 파도 석유가 막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아유 이래도 석유가 나오고 저기도 석유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뭐 걱정을 안 한다고 막 어떤 사람이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축복을 보지를 못하고 맨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요렇게 하면 조금 더 축복을 받을까? 내가 요렇게 하면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날마다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막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목사님,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저기다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기도 함께 할게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면서 기도를 제가 그래요. 나중에는 성도님이 몇 번씩이나 저한테 그러면 제가 이래 성도님, 제가 무당도 아니고 제가 이 길로 가면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데 성도님께서 기도해 보시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따라가세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왜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뭘 해야지 더 축복을 받으면 뭘 해야지 돈을 더 잘 벌며 이런 거를 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가야 됩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만 쫓아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청년들도 보면요, 청년들도 많은 고민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우리가 젊었을 때 다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목사님,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저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 미래가 나를 위해서 맞는 길인지 저게 나를 위해서 맞는 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조언을 해줍니다. 너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따라가고 너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라면 그 길이 만약 잘못된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거고 그 길이 만약에 위험한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하나님과 걸어가는 최고의 축복의 길이 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의 삶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다.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만복의 근원이 계십니다. 그 만복의 근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만복의 근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의 복이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살면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뭐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는 또 복이 안 오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은 굉장히 짧고 영원한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하게 되면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이것을 그냥 채워주시는, 보통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이것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저는 하도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우리 김남식 목사님 맨날 좋은 대학 가지 마라, 좋은 직장 다 소용없다, 뭐 결혼 웬만큼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셔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막 나쁜 대학 가라, 나쁜 직장을 가라, 결혼 못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의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잘못됐어요. 늘 입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뭐예요? 진짜예요? 아니에요. 대부분 돈 많이 벌기 위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기 위해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기 위해,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 뭐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목적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께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 이 길 가봤자 어떻게, 너의 목적 자체가 잘못돼 있으니까 너의 삶에 내가 축복을 해주면 오히려 너를 더 망하게 하는 길이야. 이거는 죽이는 길이야. 왜? 삶의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 붙잡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아요. 복을 받아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면요, 하나님이요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쏟아주십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정말이에요. 여러분 주위를 보시죠. 막 주위에서 막 축복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요 100억을 주든 1000억을 주든 1조를 주든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는 이 돈 버는 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기 위해 버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서 쓰면 얼마나 쓰고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내가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는다고. 잘 먹는 것도요, 며칠만 잘 먹어보세요. 다 그게 그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식당을 찾고 아무리 좋은 뷔페를 찾아도 거기 맨날 가보세요. 한 일주일만 가보세요. 질려가지고 못 먹어요.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한계가 있는데 사람들은요 계속 나나나나나나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고 싶어도 못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한다 그러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전에 무슨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야. 왜? 이방인들은 그런 걱정, 이 세상이, 사탄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니까 사탄 눈치 보면서 비유 맞추면서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나쁜 아빠도 자녀에게는 좋은 거를 줄 줄 아는데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 던져주고 누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던져주냐.
세상에 악한 아빠라도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상한 거 주겠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한테 준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만 똑바로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 똑바로 되면요, 하나님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삶의 목적만 똑바로 되면 우리가 좋은 직장 갈 수 있어요. 목적만 똑바로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심지어 이 세 가지, 세상이 말하는 이 세 가지를 다 못 채워도요, 하나님께서 더 쌓을 수 없도록 축복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동물처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은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고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은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이 나의 삶이구나.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것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근데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영혼밖에 없어요, 사실. 나의 영혼과 내가 구원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적인 성장과 내가 하나님 앞에 맺은 영혼의 열매들, 전도한 대상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남는 건 딱 그 두 개예요. 다른 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수는 있죠. 면류관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남몰래 하나님 앞에서 한 것, 하나님 앞에서 그런 면류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나머지 물질적으로 우리가 버는 것, 이 땅에서 잘해놓은 것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어떤 너무너무 큰 부자인데 이 부자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평생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로 많은 부를 쌓아가지고 정말로 많은 부를 쌓았는데 막상 축제니까 이거 아무것도 못 갖고 가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제가 천국 갈 때 한 가지만 들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허락한다. 그래서 자기 모든 재산을 금덩이로 바꾼 거예요. 금덩이를, 그래서 이따만한 금덩이를 들고 낑낑대면서 천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천사가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고 도로 포장재를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셨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 천국은 정금길이에요. 길바닥이 정금이에요. 그런데 금 바꿔왔더니 도로 포장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사실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한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 주시기 원하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잘 되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벗어남을 먼저 봐야 되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 줄만 알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복 좀 그만 주세요, 좀 그만 주시면 좋겠어요, 아우 너무 배가 불러서 아주 살겠어요 할 때까지 부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막 복 못 받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사단 마귀는 아직까지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저주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용서받은 걸 보게 하여 주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또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껏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 우리 교육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우리 순복음의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며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